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디 기대가 되고 또 희망에 찬 새해를 맞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새해 소망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다르지 않고 그리 새로울 것 없는 새해가 온 것을 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진심 어린 인사를 할 때에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과 기대보다는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지역에는 특별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황은 그들을 무기력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한 민족이 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도 없이 왕도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어제와 오늘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좋은 날이 머지 않았다는 확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소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비범한 권위로 명예욕과 가식에 빠져있는 종교자들을 질타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매우 급진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암울한 세상을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교적 이단,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서 잡아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의 소망과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반역자의 죄명이 쓰여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모든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 책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3명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자기를 대신하는 아들로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을 서로에게 부탁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죽음 앞에서 무력감과 절망감을 철저하게 느끼게 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은 트라우마가 되고 한동안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과 죽음이 아닌 생명을 말하는 책을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이 책의 독자들이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이 책에서도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하나님이시다. 만들어진 것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창조의 일에 협력하셨음을 요한은 밝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사건에 버금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오셨다. 10절에서도 세상에 계셨으며 11절에서도 자기 땅에 오매 거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14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창조의 사건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창세기에 창조의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말이 나오고 그 밑에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말이 있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나오고 빛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풀, 채소, 나무와 같은 식물들을 만드시고 물고기, 새, 땅에 사는 짐승들, 또 사람 등등의 생명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뭘로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어요. 만물이 뭡니까? 모든 것이죠. 세상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5절에서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고 했어요.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옵니다. 9절 또 보실까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그분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셨고, 그분은 생명이셨고, 그분은 말씀이시다. 태초, 만물, 어둠, 빛, 생명,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창조를 실제로 실행했던 말씀, 창조의 결과였던 빛과 생명,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며 완전한 실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가 아버지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율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반역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무너졌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적대시하며 그 관계가 무너졌고, 사람이 자연을 돌보며 자연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세상,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 배역한 세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배역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 배역한 세상에 계셨던 거예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다. 하나님을 배역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 배역한 세상이고, 1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백성은 배역한 백성입니다. 자,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와요. 하나님의 땅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임재가 나옵니다.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나 왕을 영접하지 않는 망가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은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질서로 바꾸셨는데 사람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다시금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금 무질서하고 죽음이 가득한 혼돈의 세상으로 망가졌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당신과 세상 사이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역한 백성의 반역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진 반역자라는 명패가 달린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채찍에 몸이 찢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은 그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해마저 빛을 잃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현장, 죽음이 예수님을 덮쳐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 현장,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세상이 침묵했던 그 자리를 지켰던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했고, 예수님이 흑암을 내쫓는 빛이요 죽음을 죽이는 생명이요 세상의 침묵을 깨는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빛, 생명, 말씀은 창조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 참 생명, 참 말씀이시라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한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새 창조가 언제 완성됩니까? 재림 때 완성됩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죠. 그때까지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삶은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새 창조를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시리라 약속하신 바를 알기에 그 놓칠 수 없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낙심시키시는 일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생겼을 때라도 어쩌면 그것은 절망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 중에서야 비로소 빛이 보이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생명을 찾으며, 혼돈 중에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철저한 생명을 노래했던 사도 요한, 저희들의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도 바로 그 지식이요 믿음이요 함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를 맞아서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오직 하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기쁨 찾고 다른 것에 소망 걸고 이미 그것 모두 다 쓸모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헛된 일들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요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